빌립보 교회의 부흥. 바울의 여정 중에서 빌립보에서부터가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선교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대륙이 펼쳐져 있고 새로운 곳으로 향한 첫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도전이었어요. 아시아에만 있다가 새로운 대륙, 새로운 장소로 더 뻗어나가는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국내에서 선교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 선교를 하게 된다면 뭔가 좀 열매 맺기가 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건너갈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어려울 것 같다, 열매 맺기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손 붙잡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빌립보 교회는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아주 큰 부흥을 이루게 되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기반이 다져진 것이 향후 유럽 전도의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지속적인 호의를 베풀고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갇힌 후에도 그 바울을 돌봐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풍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빌립보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울을 통한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빌립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부흥은 예배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이루어진 부흥이며 그 안에 섬김이 가득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섬김, 특히 이 루디아의 섬김을 중심으로 그 섬김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 예배를 향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부흥을 이루시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빌립보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교회에도 예배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 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각 가정,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흥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바울,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을 뜻합니다. 바로 앞에 장면을 보면 아직 아시아에 있을 때부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로 유럽 쪽으로 직행하였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유럽 땅으로 건너온 겁니다. 항구 도시 드로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까지 보내주시면서 빨리 유럽으로 건너가라, 일종의 압박도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건너가라고 하시니까요.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중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였다고 하죠. 이 사모드라게라는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에 속한 섬인데, 바울이 있던 곳에서 이 아시아 땅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중간 지역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서 하루 자고 이튿날 유럽 땅 네아폴리로 들어간 후에 바로 빌립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거리는 당시 항해 속도로 통상 3, 4일 정도는 꼬박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다고 해요. 그리고 항해하는 중에 역풍이라도 불면은 시간은 더 걸릴 텐데, 지금 여기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틀도 걸리지 않아서 거길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없는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건너가라니까 바로 순종을 하고 급히 건너갔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수일을 유했다고 하는데 며칠 있으니까 안식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는데 시간이 흘러서 여행 중에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바울 일행은 예배 생각을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릴 생각을 먼저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는 얘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회당이라는 건물에서 예배를 했고요. 회당이 없을 때에는 종종 들판이나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하곤 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당연히 회당이 없었어요. 당시에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새 선교지에서의 첫 안식일에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할 만한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시 같은 생각을 품고 기도하러 강가에 모인 몇몇 여자들에게 뭔가를 말하였다라고 하는데 뭘 말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말하였고요. 거기서 복음의 교류가 나타나고 그 만남이 인연이 되어서 교회가 거기 형성되는데 초석이 되었고요. 또 거기서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 강가에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다져진 거예요. 그날 그 강가의 그 모임은 그 빌립보 교회의 첫 날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 기도하러 예배할 곳을 찾아 지나다니던 중에 예배하려는 그 노력 중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게 결국 빌립보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흥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바울 일행은 예배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예배하다가 섬기는 일꾼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배하다가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하다가 부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반석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뒤에 기적이 일어나죠. 같은 장 사도행전 16장에 뒤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지진이 일어나 갇혔던 게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야 하는 간수가 그 간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죄수들이 막 풀려나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괴감을 느끼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걸 제지하고 오히려 그 간수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서 극적으로 자살도 하지 않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는 이런 영적인 기적도 뒤이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이 그 기적을 일으키게 했는가를 살펴보면 온갖 나쁜 일들만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좋은 일, 기적이 막 일어났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이 바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고 증거하는, 다시 말해 바울과 실라의 예배, 그 예배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아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착고의 메인 몸이 되어서 원망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로 부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행위를 넘어서 예배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긴다?
이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 회복의 의미가 있고, 다윗은 그걸 가장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 그만큼 다윗은 예배를 중요시했고요. 다윗이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뜻을 함께 했죠.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다윗은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배로 시작한 이스라엘에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시절에 영적 질서가 확실하게 세워졌고, 이후에 나라가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싸울 때마다 이기고, 그때 그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것은 이 처음에 다윗이 이만큼 예배를 중요시했다는 것이 한몫했을 것입니다. 예배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하십니까? 간혹 가다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거나, 아니면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해외에 계시거나 할 때, 근데 그러다가 딱 주일이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에 대해 얼마나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처음 도착한 도시에서 회당이 어디 있는지, 이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낯선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를 하러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의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향해 모이신 것을 보면 여러분의 이 예배에 부흥이 반드시 뒤따를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적도 뒤따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베푸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다음으로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증거합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영적인 일인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반석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부흥한 교회들을 보면 참 많이 부럽죠. 훌륭한 목사님을 두어서 그렇게 부흥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인간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를 부흥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담임 목사도 잘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야만 부흥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거기에 부흥과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뭐 이것저것 하라 그게 아니라 겸손하라 그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게 핵심인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희가 할 일을 다 하고 사역을 다 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생각하고 너희 공로가 있다면 그저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해라. 스스로 무익한 종인 것처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부응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부응하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주변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엘리야에게 막 해코지하고 괴롭힐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빨리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도망가는 중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 준비해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관련자들 모두에게 결국 큰 축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부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 잘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 내 자신이 하는 것처럼 여길 때 어느덧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요, 어느덧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게 되고요, 어느덧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놓으시게 됩니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부흥이 안 돼요. 삶의 부흥도 안 돼요.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가 사실 다 하나님 속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시게 하여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각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처럼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양육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걸 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고 그저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부흥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도구는 섬김입니다. 부흥의 도구는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그렇게 바울을 맞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지금이 영적인 찬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 일행을 극진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편히 계시면서 선교 전략도 여기서 짜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해주세요.
우리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루디아는 이렇게 자기가 있는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면 또 하늘에 쌓이는 상급도 염두에 뒀을 겁니다. 어쨌든 좀 불편해도 지금이 바로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해 줄 때라고 파악을 했고요. 그런 헌신과 섬김을 발판 삼아 정말로 빌립보 교회는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부흥의 도구는 섬김입니다. 섬김이 있을 때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손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에 부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부흥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세상적으로 봐도 당연한 원리입니다. 섬김의 부흥이 따르게 되는 원리가 말이죠. 많은 세상 사업체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섬겨요.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고객이 뭐가 좋아서 왕으로 모실까요? 고객이 가진 돈이 좋아서 모시는 거겠죠. 어쨌든 잘 섬겨야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한 번 이용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고객이 되게 만들고 또 고객끼리의 네트워크를 이루게 만들고 그렇게 사업이 번창하게 하는 게 세상의 기업들인데 이게 사실 섬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섬김에서 부흥으로 연결되는 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대부분의 일에 적용되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 안에 있는 모임이기도 하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섬김이 중요한 모임이지만 세상 안에 있는데 그 세상적인 원리도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섬김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보낸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 처음 인사말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순한 양들이 되었는지 얼마나 섬김이 출중한 사람들인지가 거기 잘 나타납니다. 빌립보서의 첫 인사부터 보면 너희가 즉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잘 참여하고 있다고 칭찬으로 시작했어요.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칭찬으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말하는 첫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그날 강가에서 루디아를 처음 만난 날이 여기 빌립보서에 나오는 첫날입니다.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부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잘 섬겨주었다라는 얘기를 복음을 위한 일에 잘 참여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루디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후에 그 빌립보 길거리에서 귀신 들려서 바울을 방해하던 여종이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해방된 후에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는데요. 그때 그녀도 섬김의 자세가 출중했고요.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는 등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섬김이 계속 깊게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메시지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섬김이 출중한 교회이니까 이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처럼 잘 섬기는 교회에 아주 적당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누구나 사실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특히 빌립보 교회처럼 깊은 섬김의 태도를 보인 자들에게는 아마도 더욱더 특별한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부흥의 초석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부흥의 초석이 되는 교회인데 더 큰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섬김으로 기초를 쌓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가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중에 부흥의 초석이 되는 교회가 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빌립보 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늘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각 가정과 삶에 부흥과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도구는 섬김입니다. 섬기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